신이 사랑한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오늘은 7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73강에서 무저항 자기 비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헤스카즘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저항과 자기 비움의 영성의 영적 계보가 헤스카즘이라고 하는 침묵주의, 정적주의의 그런 영적 계보를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음의 영성에서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순교죠, 순교. 이것은 자기 비움의 모습을 보인 전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이 바로 자기 비움의 토대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바로 이 영성, 복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움이고 무저항이고 이것은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봉헌하신 예수님처럼 이 영성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아가면서 저항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의 무저항의 삶이 영적인 힘을 드러낸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러시아의 지난번에 보리스와 글렙 최초의 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드러운 무저항의 복음의 영성이 초기 그리스도의 천년의 영성입니다. 특히 이 초기 교회의 천년의 영성이 지금은 동방 그리스도교, 특히 러시아 교회라든가 또 그리스 교회라든가 또 우리 동방 카톨릭도 있죠. 동방 카톨릭도 역시 이 복음의 영성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의 영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복음의 무저항, 부드러운 영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리스, 즉 히랍 교부들의 영성으로 발전된 것이 바로 이 영성인데 이 영성은요, 헤시카즘이라고 하는 영적인 계보가 있어요. 그리스도교 서방 영성은요, 12세기,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학의 토대 위에 이루어졌죠. 이것이 토미즘이죠. 그러나 초기 천년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영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플라톤의 철학을 토대로 해서 이데아론이죠. 발전을 이뤘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철학과 함께 신학이 발전되었는데 서방 영성 역시 지성적 측면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우주론적인 전 세계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문명이라고 있는데 문명은 황하 문명, 인도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경전들이 있죠. 황하 문명은 공자, 노자, 이런 장자라는 그런 경전들이 있겠고요. 인도 문명이라는 것은 불교라든가 또 지금 인도에서 종교로 하고 있는 그 문명이 있죠.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불교에서 있긴 있지만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간 걸 보고 지금 인도의 종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구약 성경 또 확대하면 노아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인한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인도 문명과 황하 문명은 아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도 아시아죠. 그러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럽과 함께 그리스 유럽과 함께 가면서 과학적, 분석적 문명을 통해서 신 중심의 그런 문명으로 발전된 것이죠. 그러나 이 아시아 문명에서 황야 문명은 자연주의이긴 자연주의죠. 그죠? 자연. 그래서
종교도 자연 종교라고 하고 서방에서는 계시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부분들이죠. 방식에도 우리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힌두교는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황하 문명 가운데 있는 힌두교 종교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인도와 또 황하 문명이 약간 또 달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흐름들을 본다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또 서방 세계에서 발전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방법론을 또 과학적인 방법론을 또 분석적인 방법론을 쓴다면 바로 자연에 대해서 즉 신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또 분석적인 그런 방법으로 문명이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게 이루어졌다면 이 인도 문명 특별히 이제 황하 문명은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않다는 것은 저열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석과 과학을 뛰어넘는 통찰적인 측면,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또 하죠? 관조적인 측면, 그런 측면의 자연 문명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원시 유학에서는 인격적인 상제 개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유교로 계속 성리학으로 발전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화 문명의 주변에 있는 동북아시아, 그죠? 인도 문명은 아시아 그쪽 중앙아시아 쪽이라고 본다면 우리 이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는 확실히 이제 황하 문명과 관련된 유교라든가 그러니까 공자, 노자, 장자 이쪽 관점인데 여기에서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격적 신관을 바라보지 않고 자연이 바로 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자연 종교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여기서 거대 담론으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초기 천년에서는 플라톤을 그 철학을 이용을 해서 바로 복음의 영성으로 그리스라든가 또 988년에 러시아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세 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천년부터는 과학적, 분석적 그리고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아랍 문명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나 하지만 아랍 문명에서 발달됐던 기하학, 수학, 철학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중세 때는. 이것들이 또 서구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 그리스도교의 이런 관점들이 과학적인 신관, 과학적인 신앙관들이 지성적 차원에서 발전됐다면 동시대의 중세 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철학과 함께 신학이 발전된 것이 서방의 지성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토미즘이 주로 이뤘던 그 서방 시대와 같은 시대에 저는 이 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와 동유럽의 그리스도교에서는 지성의 신학이 아니라 마음의 신학, 즉 머리의 신학, 생각의 신학이 아니라 마음의 신학, 정서의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바로 이러한 영성주의를 헤스카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하려고 장황하게 말씀. 헤스카즘. 헤스카즘은 그 의미가 정적, 고요를 뜻하는 헤시키야의 어원에서 왔어요. 고요와 침묵을 살아가는 은수자와 독수자들의 영성생활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헤스키야를 바탕으로 하는 마음의 영성은 은수자, 독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외적 영성생활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사막의 교부들과 성인들이 사막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고요와 침묵 안에서 헤스키야, 그 침묵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담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막의 교부가 안토니오 성인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복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면서 사막에서 은수 생활을 했고 그의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도원을 형성한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성 안토니오의 복음의 영성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